먼저 우리 기독교의 절기는 대림절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2016년에 바로 교회 절기가 시작되어지는 바로 첫 주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림절 첫 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상당한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 내년 2016년에도 우리에게 부활절도 주시고 또 맥주감사절도 주시고 추수감사절도 주시고 또 성탄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그러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 시대를 향하여 바라보는 그 시야가 너무나 안타깝고 힘들었던 그런 한 주간이었고, 그래도 저에게 맡겨주신 시대적 메시지를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한국교계에 하나님 은혜를 배반했습니다. 폐역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는 또 이사야에게는 예레미야에게는 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특별히 시대적 안보라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의 아픈 현실입니다. 안나라는 여인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 인간에게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는 절대로 저는 이 성전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죽지 않겠습니다. 그러한 결단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시몬과 또한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영접하는, 눈으로 확인하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부터 39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안나라는 여선지자는 결혼을 한 지 7년 만에 남편과 사별하고 84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땅굴의 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14년 동안 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이 기다리고 있는 이 자체도 힘든데 84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던 그 안나의 믿음을 우리는 대림절 첫 주일을 통해서 내 신앙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저는 오늘 예레미야 4장 19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나라가 곧 바빌론에 의해서 무너질 것이다, 소위 말해서 전쟁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었지요. 아무리 전해도 불신합니다. 아무리 전해도 그 시대에 기독교를 가진 제사장들은 평안만 이야기하지요. 지금 이 시대에 한국 교계를 기독교를 잡고 있는 이들은 평안을 말하지요. 아마도 그 심정과 똑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레미야 4장 19절 말씀을 한번 봉독한다면 슬프다, 아프다, 내 마음이 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 너가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저는 남측 땅굴을 통해서 지금 한반도에 대한민국이 전쟁이 일어난 지 65년이라는 이 지난 역사 속에 전쟁의 경보의 소리를 하나님은 남측 땅굴을 통해서 14년 전에, 우리 남굴 사는 30년 가까이 전에 하나님이 이 음성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세월에, 지금은 초등학교죠, 우리 다닐 때는 국민학교였습니다. 국민학교 시절에 도덕 시간이 있었어요. 도덕 시간. 여러분, 지금 기성세대는 제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우리 도덕 시간에 육지가 해수면보다도 26%가 낮은 나라가 네덜란드입니다.
여기에 사진을 보면은 해변에 뚝을 쌓은 거예요. 그 네덜란드에 우리나라 말하면 초등학생이, 국민학생이 그 뚝방을 긋다가 작은 구멍을 발견했어요. 그 구멍으로 바닷물이 막 들어옵니다. 이 어린 소녀는 그 구멍을 지나칠 수가 없어서 그걸 손으로 막고 몸으로 막다가 결국 이 어린 소녀는 그 막다가 결국 그 현장에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어린 시절 국민학교 다닐 때에 도덕 시간에 들었던 아주 의미 있는 것을 저는 여러분 앞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소년의 기념 조형이 지금 네덜란드에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14년 전에 땅굴의 진실이 얼마나 그 고민이 컸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커져버렸어요. 누가복음 10장에 가보면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을 보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제일 먼저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이 지나가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제사장은 그냥 몸본 채로 지나가버립니다. 두 번째 누가 지나갑니까? 레인이 그 모습을 보면서 몸본 채로 지나가버렸어요. 세 번째 사마리아인. 여기서 사마리아인은 그 당시 제사장과 레인들에게 핍박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예수 믿지 마라.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어도 너들은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다. 이런 핍박의 대상이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강도 맞는 자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도주를 갖고 기름을 갖고 그 상처를 치료하고 그를 또 주막에 가서 맡겨놓습니다. 주막 주인에게 부탁합니다. 치료비가 부족하면 내가 다시 와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기 전에 2달란트를 드리고 가지.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오늘 대한민국이 강도 맞은 거예요. 오늘 지금 대한민국이 남측 땅굴을 통하여 대한민국 전체가 김정은 정권적 집단에게 지금 강도를 맞아서 죽어가고 있는데 오늘 기독교를 가진 이 시대 제사장들과 기독교를 가진 종교인들은 못 본 척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념을 초월해서 북한을 무조건 도와줘야 된다.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적군적 집단인 김정은 공산정권에게 지금 칼에 맞아서 남측 당구를 통해서 칼에 맞아서 지금 고사 직전에 있습니다. 이런데도 오늘 기독교를 갖고 있는 제사장들과 레인들은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거.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매성명락들이 이 시대에 사마리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안보를 이야기하는 그 하나 때문에 이당교회로 지역적으로 많은 이들이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남측 당군의 진실을 이야기하는 교회를 이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자, 지금 세계 역사를 보십시오. IS. 여러분, 이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 얘들이 사람을 죽이는 게 얼마나 잔인한지, 이 인간이 할 수 없는 잔인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저게 사단이다. 여러분, 김정은이도 자기 고모부 장성택이를 비참하게 죽이는 거 여러분 우리가 언론 통해서 봤지 않습니까? 그건 김정은은 사람이 아니고 적그리스도 마귀 사단입니다. IS 보십시오. 여기 집행부가 미국이나 서방 세계에서 프랑스에서 비행기로 항공모함으로 공격을 해도 집행부가 든든하게 버티는 것이 뭐냐면 땅굴을 통해서. 여러분 YTN도 뉴스를 내보냈고 중앙일보도 내보냈고 보세요. 베트콩식의 땅굴로 맞서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누가복음 8장 17절을 매일 읽습니다. 김정은 공산정권이 대한민국의 친북 좌익 세력에 의해서 정말 깊이 숨겨놓은 땅굴의 실체도 드러날 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아멘. 이 IS의 땅굴 기술을 제공하고 굴착한 것도 반드시 김정은 공산정권이라고 세계 언론은 반드시 발표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아멘. 또 보십시오. 작년
하마스라고 팔레스타인의 테러단체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땅굴 전쟁 50을 했습니다. 그때 심도 깊이가 30m고 결국 그 기술을 북한이 제공했다고 세계 언론은 발표했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에 이 문제로 연합뉴스 TV에서 또 방송까지 했지 않습니까? 자, 또 보십시오. 이 하마스 땅굴이 나오기 전에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의 레바논에 보면은 헤즈볼라라는 테러 집단이 있습니다. 여기도 땅굴을 북한이 굴착을 해주었어요.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미얀마, 버마, 최근 우리 교회 나왔던 이수영, 최양혜 선교사님이 선교지로 간 미얀마입니다. 미얀마의 이 대형 땅굴, 이거 북한이 기술을 제공하고 또한 그 군사교벌의 땅굴 설계도까지 올려놨습니다. 이것도 북한이 기술을 제공하고 달러를 벌였던 역사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세계 역사를 통해서 대한민국 기자가 아니라 세계의 기자를 통해서 외신을 통해서 특정 뉴스를 발표를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수많은 언론사는 깊은 잠을 자고 있어요. 제가 2004년에 대한민국의 많은 유명한 인사들에게 땅굴의 진실, 하성 땅굴의 진실을 편지를 쓴 적이 있어요. 그때 김동길 교수님께서 저에게 편지를 한번 보내주었고 경찰 가족들이 보낸 경우신문에 기고를 해주었는데 북한이 스웨덴의 아틀라스 콥사라는 그 회사를 통해서 수백 대의 땅굴 파는 굴착기 TBM을 수입해 갔다는 사실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스웨덴의 버틀 린턴 기자가 자신의 나라에 있는 아틀라스 콥사에서 TBM을 북한이 수입해 간 사실을 특정 뉴스로 발표를 한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은 매송영락교회 부족한 담임 목사, 남굴사 대표의 연약한 이 대표를 대한민국의 종합 채널 종편에서 11번의 땅굴 생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TV조선에서 8번, 연합뉴스 TV에서 3번, 그리고 2012년 7월 2일 날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신문 중에 하나가 뉴욕타임즈입니다. 뉴욕타임즈에 남규사 대표 김진철 목사와 대한민국 최고의 땅굴 기술적 능력을, 탐사 능력을 갖고 있는 이종찬 신부의 이 두 분의 성직자의 땅굴 진실에 대해서 특종 뉴스로 나간 것입니다. 뉴욕타임즈. 또 하나는 2012년 8월 23일 세계 최고의 언론사라고 하는 영국 BBC가 우리 매송영락교회에 와서 땅굴을 취재해서 월드 뉴스 시간에 3분 16초가 나갔습니다. 이걸 영문을 번역을 해서 우리 남물사 법률 고문인 서수구 변호사가 친히 그 영상을 다 보고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을 해서 수만 명에게 이 프린트를 역전해서 나눠주신 분이 서수구 변호사입니다. 마지막 자료 하나는 북한에서 아주 엔트리입니다. 체코의 그 대사 출신입니다. 외교관 출신이에요. 그 김태사 씨는 2011년 4월 28일 날 제가 2006년 9월 16일부터 강연하고 있는 서울 종로경원에 초청을 해서 강연했던 이 사진입니다. 그때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북한의 땅굴 출구가 수도권에 있는 지하철에 약 600군데가 굴착되어 있다. 최초로 폭로했지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게 우리나라 신문입니다. 지하철 간부가 북한에서 파견된 꽃뱀 강첩에게 지하철의 모든 그 자료를 넘겨줬지 않습니까? 그때 그 2010년 5월 23일이었는데 이 지하철 간부가 법정 징역형을 받은 것이 2010년 10월 21일입니다. 징역형을 받았어요. 북한이 파견한 꽃뱀 강첩에게
지하철 중요한 자료를 넘겨준 그 제목에 의해서 10월 21일 징역형을 받았어요. 이러한 구체적인 그러한 자료가 있어도 대한민국의 땅굴에 대한 부분은 후전선 4km를 불착할 수 없다. 이 논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대한민국은 땅굴 경계가 국방부와 합참은 실패를 해버렸습니다. 실패를 해서 지금 은폐하는 일만 지금 은폐하는 일에 지금 연구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대림절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주님,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매송영락교라는 이 경기도 하성 매송년 천천리 매송영락교에 부족한 종을 2000년 5월 30일 날 보내주시고 여기서 2002년 11월 28일 기무사령부에 고 정지용 선생을 통해서 진실을 보게 하시고 14년 동안 이 땅굴과 진실의 싸움을 하고 있는 이 성전에서 저도 시몬처럼 안나 선지자처럼 이 성전에서 남친 땅굴의 진실이 성리하는 그 위대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대림절은 조국의 김정은 공산정권이 땅굴을 통해서 대한민국 전체에게 이미 완성해놓고 언제 무너질 줄 모르는 그런 위기 속에서 제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두 번째는 미국과 서방 세계입니다. 제가 실시간 경기도 남양주 수석동에서 녹취되는 소리를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박근혜 정부 국방부 합참은 이미 땅굴 진실에 대해서 구명할 의지는 제로입니다. 제로. 저는 하나님, 미국의 오바마를 통해서, 오바마 대통령님을 통해서, 서방 세계를 통해서, 서방의 지금 이 언론을 통해서 북한의 땅굴의 이 기술 능력을 또 이렇게 보도했던 그 자료를 통해서 남굴사가 말하는 진실이 진실이구나. 그래서 김정은 공산 적국주의 집단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저는 미국 쪽에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올리는 것입니다. 11월 23일 날 북한의 경차에서 크라선 소리, 빵빵, 이 소리를 우리 남굴사에서 이번에 녹취를 했습니다. 기가 차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이념적으로 전쟁을 하고 또 12월 5일 날 또 서울 도심을 장악하겠다고 민중 또 집회를 또 한다 않습니까? 복면부대 불을 지르고 새총을 쏘고 쇳밥을 휘둘리고 더 이상 청와대 앞에 세종로 강화문 시청 동료 쪽에 이런 불법 폭력 집회는 이제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어느 한 단체가 건강합니까? 건강한 단체가 하나도 없어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애국가처럼 하나님이 와서 저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나라다. 대한민국 하나님의 세운 나라라고 저는 믿습니다. 절대로 대한민국은 저는 망하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힘들고 어릴 때 주님께서 2003년 1월 9일 날 땅굴이다 처음에는 큰 한란을 당하지만 마지막에 승리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저는 믿습니다. 그 승리의 기적을 저는 굳건히 믿습니다. 시몬처럼 안나 여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의 기도 제목을 이루어질 때까지 그 위대한 승리를 저는 굳게 믿고 진실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고 땅굴의 진실을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9년에 국정원의 교수 겸 해첩보팀장이었던 김영환 씨, 김포반도에서 약 250km면 대전입니다. 지하 심도 100m 깊이로 땅굴 내려갔다고 이야기하다가 밧줄이 날아갔습니다. 그러한 공직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국가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내놓고 싸울 자는 대한민국의 장성이 필요하고 그런 언론이 필요하고 그런 국회의원이 필요하고 그런 대통령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땅굴의 진실을 이야기하다가 의문사를 당하고 북한에서 고급 정보를 갖고 장거리 땅굴 이야기를 하다가
의문사를 당한 김남준 씨 같은 이러한 탈북자들, DMZ 봄이라는 주성일 씨는 이미 86년도에 경기도 연천과 땅굴이 뚫렸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남굴사 대표로서 이 자리가 매송영락교회 담임 목사 김진철 목사가 마지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시선이 없고 마지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 대림절을 맞이해서 시몬처럼 안나 선지자처럼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4절 보면 내 마음의 손을 이루어주리라. 오늘 우리 매송의 작은 무리들의 안나와 같은 기도, 시몬과 같은 이 기도를 오늘 대림절을 통해서 첫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자료를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북한 핵 미사일 전쟁 장준익 이분이요 쓰리스타입니다. 쓰리스타 출신이고 육군사관학교 교장까지 했어요. 이 책이 언제 나왔나 하면 1999년에 나왔어요. 지금부터 17년 전에. 여기 책을 보면 최근 우리 남굴사 법률 고문이신 서수구 변호사님이 남굴사 대표와 대담해서 공개했지 않습니까? 김정일이가 땅굴을 통해서 5일 만에 대한민국을 적가 통일을 하려고 하는 시나리오를 육사교장 출신 쓰리스타 장준익 이분이 공개한 책이에요. 17년 전에. 17년 전입니다. 안타깝지만 대한민국은 전 지역에 이미 중요한 군사지역에 땅굴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도 2시간이면 대한민국 전체를 장악할 수 있도록 제대로 완료해 있습니다. 완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안경을, 이러한 진실을 본 목사로서 감동받는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김정은 공산정권 침묵자의 종북세력에 감동받는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내 한 몸 살겠다고 지나갈 수 있는 제사장도 되지 못하고 레인도 될 수 없는 이 안타까움. 아무도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우리 매성영락교회는 14년 동안 미련하게 이 자리를 지킨 것이 아마도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 시대에 손가락질을 받고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신앙생활을 감당할 때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살고 내 영혼이 살고 우리 가족이 살고 이 민족이 산다는 사실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정립을 하십시오. 매년 맞이하는 대림절, 매년 맞이하는 성탄절이 되었어야 합니다. 이번 2015년 대림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국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정말로 내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그런 대림절을 통한 성탄절을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강대상에 여러분 이게 작년 양주 땅굴 현장에서 마삼 돌덩어리 이게 3분의 1은 떨어지면서 깨진 겁니다. 지하 28m에서 작업을 하다가 봉경도를 찾겠다고 작업을 하다가 이게 떨어진 마삼 돌덩이 이 3분의 1은 깨져버렸습니다. 만약에 2m 채 안 되는 공간에서 제대로 맞았으면 저는 죽었습니다. 어떤 때는 이 돌에 맞아서 내가 그 현장에서 순교했더라 하면 더 좋을 뻔했다 라는 생각도 들 때는 있어요. 그러나 이 돌에서 왼쪽 다리 실금만 나갔지 하나님은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저는 이 돌을 볼 때마다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살려 죽었는데 대한민국이라는 이 죽음의 골짜기를 가고 있는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은 결코 대한민국을 버리지 아니하리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아멘. 이미 망할 날이었으면 그때 저는 이 돌에 맞아서 죽으셔야 됩니다. 절대로 대한민국 정권이도 집단인 김정은 공산정권에게 자유주권이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다시 한번 미국을 통하여 서방 세계를 통하여 김정은 공산정권을 심판할 것입니다.
그 역사가 오기 전에 한국교회요. 회개하십시오. 한국교회요. 성전 사상에서 벗어나십시오. 오늘 한국교회 대형교회 성전 사상을 가진 목사들이 불법이든 합법이든 어떻게 하면 자기 아들, 딸에게 교회를 물려주려고 그것만 골몰하고 있는 이 안타까움. 정말로 강도 많은 대한민국을 버리고 지나가는 제사장 메이처럼 그러한 잘못된 목회관을 버리십시오. 우리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주의 종으로 대한민국 역사에 남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위대한 목사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기철 목사였습니다. 손양원 목사였습니다. 위대한 장로님 중에 한 분이었던 조만칠 장로님. 이러한 아름다운 주의 종들의 국회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김질하는 2015년 대림절이 되시기를 한국교회를 향하여 정말 부족한 김진철 목사가 다시 한번 외쳐봅니다. 말씀에 정립하십시오. 우리 배송영락교 작은 무리들이여, 우리가 14년 동안 이 진실과의 싸움에서 상당한 고난과 고통을 받았지만 끝까지 우리도 시몬처럼 여선지자 안나처럼 그들이 보여줬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만났던 기도 응답의 위대한 열매를 이루었던 그 신앙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는, 이 성전에서 소유하는 2015년 대림절 첫 주일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령날교회 2015년 대림절 첫 주일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국가 민족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국가 민족이 대한민국이 정권이 또 집단인 김정은 공산 정권의 깡굴을 통하여 강도를 맞아서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이걸 못먼치 하고 지나가는 제사장이 되지 않게 하시고 레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선한 사마리안처럼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들여서 조국 대한민국을 살리는 대림절 첫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의 성전 사정에 빠져있는 많은 기독교를 가진 목사들이 인간적 방법으로 교회를 자기 자녀에게 세습하려 하는 모든 생각을 버리고 정말로 나라를 뜨겁게 사랑했던 한경재 목사님처럼 진실한 목회, 국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힘썼던 주기철 목사처럼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이 대림절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그들 마음속에, 그들 재단에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먼저 우리 기독교의 절기는 대림절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2016년에 바로 교회 절기가 시작되어지는 바로 첫 주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림절 첫 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상당한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 내년 2016년에도 우리에게 부활절도 주시고 또 맥주감사절도 주시고 추수감사절도 주시고 또 성탄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그러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 시대를 향하여 바라보는 그 시야가 너무나 안타깝고 힘들었던 그런 한 주간이었고, 그래도 저에게 맡겨주신 시대적 메시지를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한국교계에 하나님 은혜를 배반했습니다. 폐역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는 또 이사야에게는 예레미야에게는 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특별히 시대적 안보라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의 아픈 현실입니다. 안나라는 여인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 인간에게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는 절대로 저는 이 성전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죽지 않겠습니다. 그러한 결단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시몬과 또한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영접하는, 눈으로 확인하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부터 39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안나라는 여선지자는 결혼을 한 지 7년 만에 남편과 사별하고 84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땅굴의 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14년 동안 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이 기다리고 있는 이 자체도 힘든데 84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던 그 안나의 믿음을 우리는 대림절 첫 주일을 통해서 내 신앙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저는 오늘 예레미야 4장 19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나라가 곧 바빌론에 의해서 무너질 것이다, 소위 말해서 전쟁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었지요. 아무리 전해도 불신합니다. 아무리 전해도 그 시대에 기독교를 가진 제사장들은 평안만 이야기하지요. 지금 이 시대에 한국 교계를 기독교를 잡고 있는 이들은 평안을 말하지요. 아마도 그 심정과 의미 있는 것을 저는 여러분 앞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소년의 기념 조형이 지금 네덜란드에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14년 전에 땅굴의 진실이 얼마나 그 고민이 컸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커져버렸어요. 누가복음 10장에 가보면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을 보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제일 먼저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이 지나가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제사장은 그냥 몸본 척하고 지나가버립니다. 두 번째 누가 지나갑니까? 레인이 그 모습을 보면서 몸본 척하고 지나가버렸어요. 세 번째 사마리아인. 여기서 사마리아인은 그 당시 제사장과 레인들에게 핍박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예수 믿지 마라,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어도 너들은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다, 이런 핍박의 대상이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강도 맞는 자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도주를 갖고 기름을 갖고 그 상처를 치료하고 그를 또 주막에 가서 맡겨놓습니다. 주막 주인에게 부탁합니다. 치료비가 부족하면 내가 다시 와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기 전에 2달란트를 데리고 가지.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오늘 대한민국이 강도 맞은 거예요. 오늘 지금 대한민국이 남측 당국을 통하여 대한민국 전체가 김정은 정권도 집단에게 지금 강도를 맞아서 죽어가고 있는데 오늘 기독교를 가진 이 시대 제사장들과 기독교를 가진 종교인들은 못 본 척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념을 초월해서 북한을 무조건 도와줘야 된다.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적그리스도 집단인 김정은 공산정권에게 지금 칼에 맞아서 남측 당국을 통해서 칼에 맞아서 지금 고사 직전에 있습니다. 이런데도 오늘 기독교를 갖고 있는 제사장들과 레인들은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거.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매성명락들이 이 시대에 사마리아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안보를 이야기하는 그 하나 때문에 이당교회로 지역적으로 많은 이들이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남측 당국의 진실을 이야기하는 교회를 이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자, 지금 세계 역사를 보십시오. IS. 여러분 이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 얘들이 사람을 죽이는 게 얼마나 잔인한지 이 인간이 할 수 없는 잔인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저게 사단이다. 여러분 김정은이도 자기 고모부 장성택이를 비참하게 죽이는 거 여러분 우리가 언론 통해서 봤지 않습니까? 그건 김정은은 사람이 아니고 적그리스도 마귀 사단입니다. IS 보십시오. 여기 집행부가 미국이나 서방 세계에서 프랑스에서 비행기로 항공모함으로 공격을 해도 집행부가 든든하게 버티는 것이 뭐냐면 땅굴을 통해서. 여러분 YTN도 뉴스를 내보냈고 중앙일보도 내보냈고 보세요. 베트콩식의 땅굴로 맞서고 있다는 겁니다. 똑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레미야 4장 19절 말씀을 한번 봉독한다면 슬프다 아프다 내 마음이 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 너가 낙발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저는 남측 땅굴을 통해서 지금 한반도에 대한민국이 전쟁이 일어난 지 65년이라는 이 지난 역사 속에 전쟁의 경보의 소리를 하나님은 남측 땅굴을 통해서 14년 전에 우리 낭굴사는 30년 가까이 전에 하나님이 이 음성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세월에 지금은 초등학교죠. 우리 다닐 때는 국민학교였습니다. 국민학교 시절에 도덕 시간이 있었어요. 도덕 시간. 여러분 지금 기성세대는 제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우리 도덕 시간에 육지가 해수면보다도 26%가 낮은 나라가 네덜란드입니다. 여기에 사진을 보면은 해변에 뚝을 쌓은 거예요. 그 네덜란드에 우리나라 말하면 초등학생이, 국민학생이 그 뚝방을 긋다가 작은 구멍을 발견했어요. 그 구멍으로 바닷물이 막 들어옵니다. 이 어린 소녀는 그 구멍을 지나칠 수가 없어서 그걸 손으로 막고 몸으로 막다가 결국 이 어린 소녀는 그 막다가 결국 그 현장에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어린 시절 국민학교 다닐 때에 도덕 시간에 들었던